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난 3일 동안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셨듯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사역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들의 삶을 보살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패가 되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의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우리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는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저녁 시간에 주님절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이루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숙제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죠?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는요,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 어떻게 해야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나머지 모든 일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또 건강하고 또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삶일지라도 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늘 항상 불안함과 또 외로움과 고독과 공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각종 분야가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학, 인문, 의학, 기술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각각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각종의 분야가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인간의 구원 문제, 인간에게 내려진 제일의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하며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인간의 구원 문제, 세상의 모든 분야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매우 간단하게 해결되었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이 간단하게 해결된 최고의 문제이자 인생 최대의 숙제인 이 구원 문제를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성경에 이미 해결되어 있는 이 문제를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인류가 그동안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자원을 투자했어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여전히 전문가들은 그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의 고견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사렛 예수라는 시골 촌동네에 한 남자가, 그것도 목수였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숙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 채 살아가요. 심지어는 숙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일 큰 숙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시편 91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91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이 시편 90편과 연결되는 시편입니다. 90편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은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편 91편은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가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 즉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그 혜택을 당당히 누릴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1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또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천사를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즉 너를 건지겠다고 얘기하고요. 네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고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의 삶을 만족하게 하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에게는 이런 특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대로만 살 수 있다면 세상 걱정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산다면 세상 걱정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거처가 되어 주셨는데 그리고 거처를 삼으면 그 주어지는 많은 은혜와 혜택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거처로 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사람마다 살아가는 어떤 목표와 방향,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삶의 중요한 것들, 또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고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더 크고 혹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즉 거처로 삼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와 손방패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큰 방패는 몸을 전체적으로 다 가려줄 수 있는 크기의 방패이고 작은 손방패는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는 크기의 방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2개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패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에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 다윗 있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윗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았을 것이고 또 다윗이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그런 총명한 부하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늘 항상 위기에 있을 때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으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우리를 커버해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음하며 또 고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출발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하는 것도 아주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누가 들어도 감동할 만큼 잘합니다. 찬송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찬송이 없고 은혜 충만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는 있지만 그 행위의 밑바탕이 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성 없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예배 드리는 우리가 들으면 상처받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 그 메시지 성경을 만드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의 신용놀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는 경검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사야 13장 14절에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신용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예배가 예배 신용이 아니고 무엇이냐? 당장 집어치워라. 정말 신물이 난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이 부재하면서 소리만 요란하고 겉모양만 화려한 이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 있는 것을 자랑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사람처럼 거룩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고 그런 바탕에서 시작되어진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정성 있으며 믿음이 담겨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명백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즉 믿음이 없는 그런 행태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시당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을 전능자시요 또 지존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존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그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갑 오브 갑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 없음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지적인 것이죠.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예배를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사태평한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사태평이 무엇입니까?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무사태평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사태평한 삶이 은혜로운 삶인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가? 그걸 지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잘 믿어도 삶에 어려움은 많이 있죠. 신앙생활 잘해도 고비는 있어요. 결론은 아니다 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무사태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이하를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공포가 있어요. 오늘 이 모세는요, 공포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포와 날아드는 화살이 분명히 있음을 언급합니다. 재앙이 없다, 전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1000명씩 10,000명씩 쓰러지는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재앙으로 삶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정말 해도 너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너의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칼든 강도, 총을 들고 있는 강도. 그 사람도 물론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죽이려면 죽여 하고 다가가는 그 사람이 총을 든 강도보다, 칼을 든 강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결단코 무사태평 아닐 일은 없어요. 신앙인이라면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사태평 하지 않는 상황을 무사태평 아니람으로 바꾸는 힘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 무사태평 하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신앙을 소유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무사태평 안일해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도전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출애굽하자마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출애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내려진 재앙이지만, 애굽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스란히 그 10가지 재앙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난 거죠.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로 왕을 만나서 신음하는 내 백성의 그 눈물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너는 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어때요?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중무장한 채 뒤를 쫓아왔어요. 만약에 애굽에 있었다면, 그대로 노예로 있었다면 로마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라고 해서 뭐 작은 소대 이 정도의 규모가 쫓아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6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된 병거가 600대라고 했어요. 600대의 병거. 애굽의 모든 병거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다 거느렸어요.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의 말들, 병거들, 마병,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이집트 왕자 람세스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막에 모래 폭풍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어마한 그런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그 군대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맹추격했어요.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출애굽하자마자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바다가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위기가 닥칠 때마다요, 애굽의 노예가 더 편했다고, 훨씬 더 좋았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도 그랬고 16장 3절에서도 그랬고 17장 3절에서도 그랬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더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수준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지존자가 정말로 전능자가 우리의 거처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을 회복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말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이십니다.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언급했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긴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주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라도 우리가 입으로 내뱉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농담 아니고 뭐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분노가 누그러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좀 완화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가 오늘 이 모세가 하는 두 번째 믿음 회복하기입니다. 9절에 역시 나와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삼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의 거처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찬양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 알죠?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환난 가운데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거처로 삼아라. 나의 중심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삶을 살면 모든 환난, 성경에서 언급한 이런 재앙들 너를 옥죄지 못하고 너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너의 주변에서 다 소멸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이 아니군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더 어여삐 여겨주셔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우리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애지중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생의 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건져주고 내가 그를 높여줄 거고 그가 내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며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장수하게 만들고 모든 삶에 만족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며 나의 구원을 특별히 그에게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니까 나의 믿음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투신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다 쏟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술로 되뇌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